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 되십니다. 정말로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 찬유리처럼 이제 해외 가거나 아니면은 랩너들 가운데 군대 가거나 유학을 가나 그런 친구들 만나면 항상 꼭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한 가지만 알면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힘을 매일 누리면 된다. 그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 한 가지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너와 함께 하셔. 저는 이렇게 수능 시험을 볼 때, 그 다음에 군대 갈 때 깨달았습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남이 살아주지 않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아무도 도와줄 수 없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학력고사를 보면 이렇게 들어갈 때도 딱 교문 밖까지만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들어와서 대신 시험을 쳐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해도 내가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군대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 갔는데 지금은 보충대가 없어지고 바로 신병교육대 입대를 하지만 옛날에 보충대가 있을 때는 보충대에서 이제 한 3박 4일 이렇게 대기를 합니다. 대기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입고 들어간 옷 다 싸서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주는 이제 군복하고 전투하고 이걸 이제 딱 이제 입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입었던 모든 옷, 속옷까지 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다 제비뽑기해서 가져갔는데 사회에서 입었던 옷을 싹 다 포장해 갖고 신발까지 집으로 다 보냅니다. 정말 몸뚱아리 하나만 딱 군대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아니면 아무리 신앙을 나를 지도해주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사역자가 있어도 대신 군생활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데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도 안 하십니다. 그 실수까지도 다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정확하게 나와 함께 하시냐. 나는 내 머리카락을 셀 수 없는데 내 머리카락을 세신 바 되기까지 정확하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렇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조금만 인식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고민이고 이게 갈등이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성령에서는 항상 한 가지가 문제입니다. 나. 아무리 이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과 그 문제에 내가 결부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응답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 거기에 결부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덮어두고 이 사람만, 이 사건만, 이 문제만,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항상 66권 전체 내가 제일 큰 우상이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세상은 흔들리지 않는데 이제 그 흔들리는 세상처럼 보이는 이유는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세상이 흔들려 보이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데, 세상은 가만히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계속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세상으로 보여요. 왜 이렇게 세상이 흔들리지? 이상하다. 이게 자꾸 이렇게 흔들리네. 이게 문제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내가 흔들리는 줄 모르고, 흔들리지 않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자꾸 보게 만드는, 그렇죠? 내 보는 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바라보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게 문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되는데, 그 누림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임마누엘을 진짜 누리는 누림의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여기에 답을 내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평생 항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가장 축복되는 인생이고, 그걸 넘어서서 가장 위대한 인생인데, 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생의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가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들은 게 아니라 봤습니다. 들은 게 아닙니다. 봤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들은 거 말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백악관을 실제 워싱턴에 가서 본 사람하고 여기서 백악관을 들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군대에 갔다 온 사람하고 군대를 안 간 사람하고 군대를 얘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럼 또 이제 여자분들은 할 말 있잖아요. 애를 낳아본 사람과 안 낳은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죠? 이 본 것과 들은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보면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집니다. 봤기 때문에.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봤거든요. 봤는데요. 백악관을 봤는데요. 완전히 봤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보셔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담메색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본 겁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죠. 어느 정도로 복음을 보고 확신했냐?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그 시대의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이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어. 그렇죠?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도를 얻었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지가 이 얘기를 하면 별 가치가 없이 들리겠지만,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스펙, 차세대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 가장 잘 나가는 그 바울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다 쓰레기야. 다 배설물이야. 내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보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구나. 다 얻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본 사람입니다. 들은 게 아니라 본 사람입니다. 진짜 보면 매일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게 문제인 줄 아는데 복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게 문제인 줄 아는데 아니구나. 복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저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복음이 없구나. 저 현장에. 그게 문제구나.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없는 게 문제구나. 복음 없이 공부 잘할수록 그것이요 축복이 아니고 저주 재앙입니다.
축복 아닙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충격은 큽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게임 회사 사장님인가요? 회장님인가요? 자살했잖아요. 그 이재용 회장보다 조금 더 많이 돈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살했습니다. 하와이에서. 하와이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습니다. 50대 중반인데 가족도 있어요. 딸도 있고 부인도 있습니다. 근데 자살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는데 누가 봐도 뭐 이재용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은 몇 세대에 걸쳐 쌓아올린 부지만 그 사람은 당대 공부도 많이 했더라고요. 서울대 85학번인가 86학번인가 그러더라고요. 서울대 졸업했습니다. 가질 거 다 갖고 있는. 근데 자살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왜 잘했을까? 어젠가요?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인천공항 가는 그 다리 있잖아요. 가다가 세워놓고 그냥 강물에 뛰어내렸어요. 그냥 가다가 차 세워두고 뛰어내렸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구조대가 건졌는데 나중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됐죠. 이제 또 그날 뉴스에 나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같이 탔어요. 같이 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으로 보였대요. 뉴스 기사 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으로 보였대요. 그래서 칼을 들고 찔렀어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이 멀쩡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탄을 보여서 칼로 찔렀대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조현병 환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해되지 않은 영적 문제가 계속 오고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훨씬 안 좋은 영적 조건 가운데 자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많아집니다. 훨씬 많아집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복음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가 답이 돼? 아무것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학교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훌륭한 사람 된다. 이걸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훌륭한 사람 됩니다. 그죠? 진짜 복음을 붙잡고 답을 갖고 있어야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심지어는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말도 많이 들으면요, 뭐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얼마나 확신 갖고 얘기하시는지 저는 또 그렇게 믿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맞습니까? 예수 안 믿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 들어가는 사람,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비웃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안 믿어도 난 서울대 가는데, 안 믿어도 나는 하버드 가는데. 그렇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후대를 대할 때 아니면 삶을 살아갈 때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데 그 얘기 빼놓고 얘기를 다 합니다. 복음이 없다는 말만 빼고 다 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완전히 함정을 빠뜨리는데 제일 큰 함정이 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 제일 큰 함정 나. 내가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 떨어진 자의 공중거세 제문자 사단이 붙잡은 시대, 왕노릇하는 우상이죠. 물질.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짜 성공이 진짜 성공인 것처럼 착각하고 계속 바벨탑을 쌓아올리게 만드는 창세기 11장. 그 근본은 항상 똑같습니다. 나. 아까 우리가 그 찬송가 38장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고백해놓고 현실 문제 앞에서는 또 나.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내 생각에, 내 입장에, 내 기준에, 내 형편에 따라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됩니다.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집을 고치는데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일을 하는데 안 물어보고 막 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한테 안 물어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실수였습니다. 뭘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안 물어봐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안 물어봐요.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준 틀인 줄 모르고 그 틀에 딱 잡혀 있게 됩니다. 그 생각의 틀에.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의 점술과 16장의 무속과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에 빠져서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상이요, 돌 부처 앞에서 절하는 그것만 우상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그리스도 말고 주인된 모든 것이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뭐냐? 나입니다. 나.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66권은 나를 내려놓도록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응답받는데 제일 큰 걸림돌인데 그거 모르고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밖에서. 아니라니까요. 성경 잘 보세요. 아닙니다.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닙니다. 외부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 항상. 그리고 사단이 쳐놓은 올감이에 탁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구원 다 받아놨는데. 그럼요, 문제를 만나는데 이해 안 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죠. 그는 육신의 문제가 온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우리 영혼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노력으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답니다. 많이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려서 살아난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인터뷰했는데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 다음에 또 자살할 거냐? 그게 다 아니랍니다.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 한 2초, 3초 사이에 이렇게 똑 떨어지는데 그때 100% 다 후회했어요. 100%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후회 안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문제 끝나겠지라고 사단이 완전히 속입니다. 안 끝납니다. 뛰어내려서 문제가 끝날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되래요. 안 끝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아무리 내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살한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군대에 있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이 자살했거든요. 그때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답이 없으니까 자살을 하는구나.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자살 안 합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끝내려면 이제 죽어야 끝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죽어도 안 끝나는데요.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끝나지 않는 고통이 시작된다니까요. 사단에게요 완전히 속는 겁니다. 그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원인 모를 영적 문제. 이거는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인간에만 영혼이 있으니까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영적 문제.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울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하소연해도 안 되고 영적 문제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온 겁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어느 순간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난 이렇게 안 되지?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많이 안 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자꾸 실패가 오지?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처음에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실컷 예배드리고 원인을 항상 밖에서 찾았어요.
나중에 복음으로 알고 나서 보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항상 원인을 밖에서 찾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 보는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숭배를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신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육신도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누가 자라나냐? 자녀들이 보고 자라납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요,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대물림이라고 하죠. 대물림. 나쁜 건요 더 빨리 배워요. 나쁜 건 좋은 것만 배웠으면 좋겠는데 나쁜 거는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짜 성공에 속아서 이제는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중에는 이제 내세까지 문제가 오게 되죠. 살아있을 동안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보여지는 겁니다. 사는 삶은 똑같은데 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내 인생에 해야 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붙잡은 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주신, 보좌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확인시켜 줍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0절 실제로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풍랑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가게 됩니다. 오히려 그 죽음의 풍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발판이 되죠.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때 내 현실과 문제를 확실하게 띄워놓게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나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이거 다 지나가는 거구나. 다 지나가는 거구나. 지나가는 문제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낭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세계복음화도 아니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전도도 아닌 것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고 있었어요. 그 너머의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지금 와 있는 현실 속에 이거 문제 아니구나. 그때 넘어서게 됩니다. 자, 그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 시작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다 이룰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죠. 진짜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는 문제를 당하면서부터 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성경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무서운 고통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 창세기 3장 1절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데 죄를 짓게 만드는 영적 장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쁘기 이전에 오랫동안 죄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에게 잡히게 만드는 영적 자본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타락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 타락시킬 때는 한 가지 방법만 씁니다. 항상.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사단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냥 와서 속인다고 해서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선악과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내 생각을 거기 딱 붙이는 겁니다.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단의 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4절에 그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먹어도 죽지 않아.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은 얘기했겠죠. 선악과 만지면서 이미 하와의 입에서 자기 생각대로 얘기를 했잖아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이제 선악과 만지면서 봐, 만져도 안 죽잖아. 먹어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사단의 틈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성경을 비틀어서 얘기를 하고요. 5절에서는 아예 이게 통하니까 사단의 틈이 되니까 완전히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히 넘어간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가. 네가 이것을 먹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사단이 자기가 타락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에스겔 28장 10절부터 14절에 어떻게 사단이 타락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이 자기 메시지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미 메시지가 들어갔잖아요. 메시지 들어가면 이제 다 뺏긴 겁니다. 그 중에서도 3장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바뀐 겁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진짜 복음의 답을 가지게 되면은 복음의 눈을 갖게 돼 눈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 잃어버리게 되면은 내 눈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메시지의 그 생각대로 눈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보기에 옳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선악과는 독사과인데 먹으면 죽는 건데 독사과로 보여야 됩니다. 독사과로. 그렇죠? 독사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짓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 죄 짓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의 언약을 잡을 때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출바벨론의 역사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출로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답이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수천 년 동안 문제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답이 똑같아요. 이쯤 되면 이제 눈치채야 됩니다. 아, 답이 하나구나, 하나. 답이 하나구나. 수천 년일 동안 나라도 다르고 왕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사건도 다른데 답이 하나예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있을 때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오실 그리스도. 창세기 6장 많은 사람들이 홍수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때 방주 대신 그리스도 말씀하시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지만 그 물이 방주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물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발판이 되는 물입니다. 물은 똑같아요. 다릅니다. 문제가 신자나 불신자에게 오는 건 똑같습니다. 신자가 됐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문제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 답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답이 있기 때문에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이제 너희는 곧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그때에도 이사야 7장 14절에 답을 주십니다. 그렇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포로가 돼도 여전히 안 떠나.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바벨론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할 계획. 그렇죠? 똑같습니다. 애굽을 통해 애굽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할 계획. 똑같습니다.
로마 복음화를 통해 세계 복음화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속국된 그때에도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보, 가이사랴 황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필이면 얄궂은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주인이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복음 정상적인 로마 시민, 정상적인 로마의 속국 사람은 우리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 주인은 황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틀린 답인데 하나님 보실 때 확실한 제대로 된 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지역이 가이사 황자가 통제하는 그 지역이지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주인은요 단순히 주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이 주는요 구약의 주님 할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로 했을 때 이 주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렇죠? 근데 답이 똑같아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황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제도 다른데 답이 똑같아요. 아무리 봐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뜻인가? 인간의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죄로부터 오는 모든 저주 재앙을 끝내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을 내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내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길.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마귀를 완전히 멸하신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대충 들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대충 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딱 말씀만 대충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말씀만 대충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만.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사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둠은 빛이 비춰지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단도 문제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단에게 비출 복음이 빛을 비출 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대충 붙잡았거든요. 선명하게 백악관을 본 사람처럼 확실하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만 대충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어느 정도로 완전히 끝내셨습니까? 우리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완전히.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공중곳의 제문자 사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녀, 용의 권세를 가진 마귀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이 말세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완전히 끝내셨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절 15절 앞으로 다가올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완전히 이루셨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27절 세계복음화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것까지도 완전히 준비해놨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도 끝. 우리의 오늘 어젯밤까지 고민했던 그 오늘 문제 완전히 끝. 미래 모든 것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해서 완전히 영원한 미래까지 준비해 놓고 이루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내 오늘의 문제 해결하는 흥신소수 중에 문제 해결이 아니고 완전히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끝냈으면 이건 또 불완전한 거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t is finish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신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에 대해서 많이 나오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사에 대해서 많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2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제사 지낸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할 길이 없는 겁니다. 구약 시대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로 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양 잡지 않아도 되고 소 잡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영원히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메시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 아니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에 가면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거든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대부분 그 가족이 소천하면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그 슬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응답을 위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습니다. 기절하면 부활이 없습니다. 기절할 때 일어나는 건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으셔야지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끝이 아니라 중요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복음 속에 우리 인도하신 겁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바울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인의 신앙으로 너무 잘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와. 창세기 3장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정확하게 믿음을 고백하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이게 진짜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했던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유일한 것,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셨다. 그 믿음입니다. 다 끝내셨다. 이게
참된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진짜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임마누엘의 누림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말은 단어를 들어서 임마누엘을 알겠는데 내 거가 안 됩니다. 끝내야지 그때부터 진짜 임마누엘이 나의 누림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자리 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제자들에게는요,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아픔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그 코앞에 골고다 언덕이 있거든요. 갈보리산. 똑같은 말입니다.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사실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입니다. 네, 이제 표현은 산으로 했지만 골고다 언덕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바로 보이거든요. 1km, 2km 근처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떠나지 말고. 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뛰어넘을 때 세상의 증인되기 때문에 떠나지 마. 괜찮아. 아무것도 문제 아니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방주. 불신자에게는 그 물이 죽음의 물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발판이 되는 물입니다. 안 떠나도 돼. 그렇죠? 안 떠나도 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데 그냥 말씀 따라, 말씀 성취를 따라.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따라 인도받으면 됩니다. 오늘 봤던 요한복음 19장 17절 30절에 보면은요, 세 가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들을 쭉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 좌우편은 강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도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에서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시편 22편 18절입니다. 그보다 더 이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시편 22편 18절입니다. 시편 22편 18절. 특별히 이 시편 20편은 그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 다윗이 시를 짓는데 수천 년의 세월을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니. 너무 정확하게. 아까 그 제비 뽑는 옷은요, 겉옷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옷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더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 어떤 성경 버전은 이제 식초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식초든 신포도주든 여기에 대해서 미리 또 예언이 됐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그 주신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없어질수록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워집니다. 내가 없어질수록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워집니다. 반대로 내가 클수록, 내가 강할수록 말씀 따라가는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말씀 성취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성령 인도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꼭 남겨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우리에게 모든 말씀과 응답을 주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못 남기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열심히 노력하고 다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남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새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 나를 통해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이 생명 얻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생명 살리는 제자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제자를 우리의 후대로 렘넌트로 남기면 됩니다. 이게요, 우리의 모든 활동의 가장 중요한 근본 목적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방향이 맞게 됩니다. 첫 번째가 생명, 두 번째가 생명 살리는 제자, 그리고 그런 제자 같은 후대,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하게 만드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남기시면 됩니다. 이 응답이 지속되는 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입니다. 그런 지역,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또한 그런 나라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미리 모든 문제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났음을 알고 거기에서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